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암송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세 번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징이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끌려. 성령님께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삶. 사람들은, 세상은 능동적인 삶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개척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삶의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은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2주가 다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이 다가왔고,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각자에게 합당하게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 태어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신화를 쫓아가기도 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죠. 또 인간의 잠재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정과 기분을 쫓아 살아가죠.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좋은 것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이 안에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많이 언급해요. 성령님도 많이 언급하고 예수님도 많이 언급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을 의존하진 않습니다. 성령님도 알고 성령님의 존재도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존하진 않고 세상을 의존하거나 돈을 의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성경을 알지만 비성경적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인격적으로 살질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죠. 연약합니다. 인생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퀄리티, 요새는 퀄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퀄리티는 다른 것이 있지 않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만큼 받느냐, 그것이 사실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삶은 그 크리스찬의 삶의 퀄리티가 높아요.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엘레강스합니다. 품위가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은 품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크리스찬의 삶은 그 퀄리티와 질이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오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기분 탓인지, 내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성령님은 세 가지 크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을 예언한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인용한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모든 생명체 위에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할 것이다. 여기서 예언, 또 꿈, 또 환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꿈과 환상과 예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소원을 주시는 통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통로들을 이것은 예언, 꿈,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원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실까요?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소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 이상씩은 다 소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주신 소원은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뜨겁게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 소원을 자꾸 생각하면 하는데 기도해도 이 소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소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라지지도 않고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소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계속 가득합니다.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합니다. 초조하고 확신이 없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원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질 않아요. 틀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소원일 때에는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화평과 긍휼이 있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뜨겁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말씀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소원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시간들, 그 세월들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극심한 방황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들, 제가 말도 안 되는 스펙인데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번역사업부를 들어갔던 그 과정들, 엉뚱한 직장에 들어갔던 그 과정들, 회사를 옮기는 과정들,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게 된 과정들,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과정들, 또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살아온 과정들, 또 이곳에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그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갔던 과정들은 항상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항상 안정감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두려움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었고 담대했고 평안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거부했을 때에는 내 생각에는 승리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항상 실패해요. 항상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뭔가를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는 다 결과로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얻고 싶고 저런 것도 얻고 싶고 이것이 되고 싶기도 하고 저것이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원들이 많죠. 그래서 이 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구나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겠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소원이 오고 평안이 기쁨이 오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인지 아니면 내 욕망으로부터 온 소원인지 내 생각에서부터 온 소원인지 이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이 새한글 성경 버전은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표현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 결국 둘 중에 하나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이 몸뚱이의 욕망, 그것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몸뚱아리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또 반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자꾸 못 받게 돼요.
그러면은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상황이랄지라도 그때 성령을 따라 결정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한번 담대하게 선택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죠. 환경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이 나를 자꾸 그리로 갈 수밖에 몰아붙이시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나 개척을 할 때나 모두 다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고 직장을 계속 그냥 다닐 수 있었어요. 개척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세요. 자꾸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자꾸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몰아가실까요? 왜 자꾸 몰아가실까요? 환경을 이렇게 자꾸 쪼여져 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성입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경을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공동체에 나와서 눈물을 쏟아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세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기를 원하죠. 하나님,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는 저한테 맡기세요. 저번에 드라마를 한번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신이시여,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신이시여, 저를 믿으소서. 중증 외상센터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주 특출한 의사가 있는데 그렇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빵 터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은 얻었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알고 성령님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그러면 됐습니다.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비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놔둘 수가 없어요.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꾸 간섭하세요. 자꾸 간섭해.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자꾸 간섭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자꾸 싫은 거잖아요. 그만 간섭해요. 자, 날 좀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혼자 알아서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다면 말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우리가 들어서게 될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섭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여정 속에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십니다.
계속 간섭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말을 안 들으면 또 징계하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우상을 자꾸 섬겨요.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가는 길을 막으시죠. 지금 아니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야. 막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좋은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평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평안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이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비진리의 세상이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로 가려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어려워질 때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습관처럼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혹은 정부에게 이런 일들을 화살을 돌릴 필요도 전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면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더 좋은 길로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자꾸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잘 알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복된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연약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알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쫓을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장래를 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성령님으로 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한 어떤 인생이 있죠. 계획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모세를 향한, 그리고 모세를 통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몰라요. 모세의 부모도 모릅니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죠.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상황을 몰아가게 하시죠.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죠. 장성에서는 바로의 미움을 받게 하시죠.
애굽에서 쫓아내게 하시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죠.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애굽으로 가게 또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도록 또 40년을 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환경을 통해서 계속 강권적으로 이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만약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환경이라면 그것은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 힘들고 괴롭고 그저 그냥 해방되고픈 환경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단 한 걸음도 하루도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보지 못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소원이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또 깊은 감동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기 앞에 갈 것을 바라요. 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저기 앞에 놓여져 있는 아주 멋있는 것들이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모세를 인도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그 한 말씀에 내가 주목할 때, 그 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한 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는 것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내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군. 그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착각입니다.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음성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항상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양입니다. 우린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인도하실 때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갑자기 번개가 내렸습니까? 천둥이 쳤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앞에 확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굉장한 열등감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전에도 들었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께서. 당연히 이 말씀을 설교도 했겠죠, 자신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단 한 번도 마음에 확 자신의 열등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말씀도 전하고 들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확 믿어진다고 해요. 이 말씀을 확 갑자기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더니 지금껏 그 인생 가운데 이 어깨에 놓여져 있었는 그 무거웠던 열등감이 그날 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유튜브 얼마나 많아요. 영상 얼마나 많아요. SNS, 거기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건 다릅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니까, 어떤 좋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딱 주는 말씀이니까,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니까, 아, 좋아.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진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복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열등감이 있었을지라도, 죄책감이 있었을지라도, 내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죠.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것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곳에 있는 방탕자 여러분, 그분의 방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기는 했어요. 10대에 동거를 했고 10대에 사생활을 낳았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죠. 기도합니다. 밤낮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교회 정원을 거니는데 주변에 이 아이들의 노래를 막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래가 우리 노래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를 했다고 해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영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노랫말이 꼭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 같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거스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로마서를 폈다고 하죠. 그때 읽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면서 가슴에 쾅
박힌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에 그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몇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읽기도 했습니다.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충격과 함께 그 말씀이 가슴에 꽝 박히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힘 받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그 길로 변화되어서 이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로 남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흘려버리는 그 말씀이 오늘 6월 8일 11시 예배 때 주어진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통째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맨날 듣는 말씀이구나, 맨날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흘려버리면, 벗어버리면, 듣지 않아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지 못해요. 나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함, 변화를 입지를 못합니다. 늘상 해왔던 그 삶을 반복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복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월 8일 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이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나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나는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아야지, 다른 것에 이끌려 살지 말아야지, 다른 것에 주장되어지지 말아야지, 다른 것이 아무리 나에게 속삭인다 말할지라도, 다른 것이 어떻게 나를 강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빼앗기지 않겠어.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는 오늘 빼앗기지 않겠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어.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겠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와 계셔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루하루 항상 무언가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력한 자입니까? 누가 나를 주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감정과 기분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무엇인가요? 당장의 오늘의 다급한 어떤 나의 계획, 내 삶의 분주함들, 내 염려들, 내 근심들, 복잡한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마트폰, AI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AI와
스마트폰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결정하는 최종 결정은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마음에 분명한 소원을 주실 겁니다. 그때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꿈틀거리는 거, 뭔가 찔리는 거, 뭔가 감동되어지는 그 말씀,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귀에서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가 되시고 믿음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